오늘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확인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깊이 있게 생각하며 사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근거해서 설명한다면 예수를 믿는 것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꾸짖으면서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리석도다 하는 말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근데 3절에도 또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여기서 어리석다란 말은 원어적으로 어떤 말이냐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런 말은 너희들이 왜 생각을 안 하고 사니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리석다는 말은 생각하지 않는 것, 이성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으면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삶 전체를 돌아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상하게 느낌이라는 것, 감정이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것보다는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찔끔 나왔어. 누가 기도하는데 가슴이 찡했어. 이런 것을 갖고 신앙의 핵심, 중심으로 잡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느낌, 감정이 나쁜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느낌과 감정 중심으로 하면 신앙이 매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신앙생활은 실제로는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내용을 끝없이 점검하고 확인하고 내가 그것을 통하여 정확하게 믿음의 길을 걷고 있나를 확인하며 나아가는 것이 실제로는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앞으로 갈라디아서 3장 4장 말씀을 쭉 들을 텐데 특별히 3장 4장은 의롭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다른 것 아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얘기를 계속 바울이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것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다, 다른 것은 필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너희가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너무 정확하고 명확한데 누가 너희들을 유혹하더냐. 이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인의 잘못된 선생이 들어와서 예수의 십자가만 갖고는 안 돼.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지켜야 되고 예수를 믿는 것 더하기 유대인처럼 살아가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것들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통째로 다 넘어갔거든요. 한 명, 두 명이 유혹되고 신앙이 흔들린 게 아니라 이 교회 전체가 이 말에 미혹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의 십자가가 이렇게 명확하고 분명한데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 없이 쉽게 미혹에 빠져서 의심하고 흔들리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하나씩 짚어가며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을 받은 것은 선물이고 은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었기 때문이냐 아니면 율법의 행위 때문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거냐, 우리가 뭔가 열심히 했더니 그 열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믿었다는 것은요, 성령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고요, 영원한 것에 대해서 죽었고요, 진리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일체 이해되거나 믿어지거나 깨달아지거나 이럴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믿어진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진다고, 그 은혜가 되어진다, 이거는 뭐냐면 다 성령께서 나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이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란 말을 아주 한마디로 정의하면 성령의 내주, 내 안에 거하신다, 내주입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셨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가 믿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함께 예배할 때 기쁘고 즐겁고 은혜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볼까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내 안에 믿음을 주시고 역사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절대로 나의 주,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 이렇게 절대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장난으로 하는 거 말고요. 가끔 결혼하려고 자네 내 딸과 결혼하려면 세례는 받고 와야지. 그러면 할 수 없이 세례 받고 와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교회 안 나오죠. 그런 거 말고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님의 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님의 별명이 많아요.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결의 영, 진리의 영, 보혜사, 별명이 많습니다. 다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쉽게 바꾸면 누구든지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성령이 안 계시면 그 사람은 예수쟁이 아니야.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람만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어느 날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역사하셨기에 되어진 일들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참 명확해요. 바울 서신은 뭐든지 논리적이고 분명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듣고 믿었기 때문이냐, 율법의 행위냐. 여기서 강조가 듣고라는 거예요.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수도 있어요. 내가 전도지를 받아볼 수도 있어요. 내가 친구의 손에 끌려 교회 나와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식이든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접촉이 될 때
성령께서 내가 들은 말씀, 내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억하시며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냐? 네가 열심 냈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성령을 주신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성령이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오신 것이고 믿음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가 담대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나 예수 믿어요. 당신 예수 믿어? 아, 나 예수 믿어요.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렇지만 정확히 말하면 예수가 믿어진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게 아니라 믿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서 어느 날 믿어져 버린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는 믿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성령 받으라는, 요새는 이런 부흥회 없는데 옛날엔 이런 부흥회 많이 했어요. 부흥 강사들이 마이크에다가 입을 대고 이렇게 바람 소리를 내면서 성령 받아라. 그러면 또 밑에 있는 성도들이 아멘 또 그런다고요. 그러면요 성령께서 슬퍼하세요. 성령 받아라 뭐 아멘 하면 성령님이 그러면 네 안에 있는 나는 성령이 아니고 누구냐 그러신다고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성령이 찾아오시는 거고 내 안에 계시다는 뜻인데 성령을 또 받으려니 그럼 성령 그럼 나는 뭐냐 그러신다고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찾아오셨기에 내가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가끔 어떤 교회는 열심을 강조합니다. 금식하십시오. 철회하십시오. 그래야 성령 받습니다. 아니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게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식해서 성령이 찾아오고 철야해서 성령이 찾아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선물로 공짜로 그냥 오신 것입니다. 요새는 그런 부흥이 없지만 옛날에 부흥에 또 이런 거 있었습니다. 별미 헌금을 하십시오. 성령 받으려면 별미 헌금을 하십시오. 그런 말 드셔보셨어요? 이삭이 두 자녀들을 축복할 때 별미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축복할까? 이런 얘기 있죠. 그래서 이게 또 부흥 강사들이 특별한 헌금을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다 가르치는데 오늘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헌금한다고 성령 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철회하고 금식한다고 성령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신 것은 그 자체가 선물이고 은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이듯이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시작과 과정과 끝 모두 다 성령이다 라는 얘기를 3절에 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신앙은 시작점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시기든지 말씀에 접촉이 있을 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출발선에는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구원받을 때만 역사하고 나머지 인생은 네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듯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꼬리인도 성령께서
시키시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 전체의 시작과 과정과 끝 속에 다 성령께서 책임지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고 그 후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과 함께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성령 그러면 항상 방언 이런 거 생각하니까 나 방언 안 하니까 성령 못 받았나? 꼭 이렇게 연결시키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어리석도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육체란 말의 의미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 그러면은 이 배가 어떤 배인지 어떻게 알아요? 배라는 말의 의미를 알려면 문장 속에 있을 때만 그 배의 의미를 압니다. 그렇죠? 배 그러면 이 배인지 열매인 배인지 저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인지 모릅니다. 문장 속에서만 압니다. 야 우리 배 하나 깎아 먹자. 그러면 열매로서의 배입니다. 아침을 잘못 먹었나 봐. 배가 아파. 그럼 이 배죠. 야 이번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크루즈 타고 유럽 여행 간데 그러면 뭐예요? 바다에 떠 있는 배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라는 말도 그냥 육체가 모든 똑같은 의미가 아니라 문장 속에 있을 때 그 의미가 정의됩니다. 어느 때 육체는 이 몸을 얘기합니다. 이 몸, 살, 뼈, 이 몸. 근데 성경에 부정적으로 육체를 얘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육체를 믿지 말아라. 육체를 따라가지 말아라. 육체를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는 죄악된 본성, 예수 믿기 전에 죄 속에 살던 우리 죄악된 기질, 죄악된 본성을 얘기할 때 육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럴 때는 언제나 성경은 부정적으로 그 의미를 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육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예수를 믿고 그 이후에 성령을 의지하느냐 내 능력, 나 자신을 의지하고 사느냐 할 때의 육체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이것을 오늘 본문을 따지면 율법의 행위 같은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가 처음 예수 믿은 건 성령의 역사였지. 근데 너희들은 신앙생활은 왜 네 힘을 의지하려고 그래? 왜 네 열심으로 하려고 그래? 왜 네 혼자 가능한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 이 얘기예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면 믿음의 모든 것도 성령과 함께 하는 거야. 성령의 인도와 간섭 속에서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되게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에 대한 예민함.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명확한 것을 깨닫게 하실 때 지체하지 않고 순종함. 이런 게 아주 중요한 것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나머지 신앙생활도 성령과 함께 성령 안에서 성령과 손잡고 걸어가며 함께하는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길은 시작도 믿음이고 과정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입니다. 믿음의 길은 시작도 성령이고 과정도 성령이고 끝도 성령입니다. 믿음의 길은 시작도 은혜고 과정도 은혜고 끝도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 은혜, 성령 빼고 내 열심, 내 노력, 내 실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리석도다. 이 생각을 도대체 안 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아. 처음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지. 근데 성령은 너의 믿음 생활 전체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야. 너의 신앙 중심에는 항상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이제까지 받은 고난이 헛된 것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 바른 복음을 배웠어요. 맨 처음에 갈라디아 교회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그리고 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온갖 고난을 다 당했어. 근데 거짓 선생들이 와서 오직 예수 아니야. 예수 더하기 뭘 좀 해야지. 너희도 체면이 있지. 어떻게 너희가 은혜로 된다고 가만히 있어. 너희들이 좀 율법도 좀 지키고 뭔가 좀 열심도 내고 그래서 예수 더하기 너희들의 노력이 좀 있어야 좀 이게 체면이 있지 않아? 이런 쓰잘데없는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참 믿음 때문에 온갖 고생을 당하고는 이제 와서 이게 아닌가 비요. 이것처럼 웃긴 게 없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것 때문에 믿음 생활하고 그것 때문에 온갖 고생했는데 거짓 선생들이 와서 이상한 얘기한다고 우리가 잘못 믿은겨? 그럼 우리가 괜히 고생한겨? 이러고 있으면 이것처럼 바보 같은 게 어딨냐? 이런 겁니다. 예수 때문에 온갖 계속 고생하고는 아유 예수만 가지고는 안 된디야. 이러면 이것처럼 바보 같은 게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에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그냥 돈을 20년을 모아가지고 그냥 겨우 그냥 요만한 집을 한 채 샀어. 20년 동안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그러고 집 사고는 기분 좋다고 노름해서 그날 그 집을 날려.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이야. 예수 때문에 온갖 고생을 다 했는데 이제 와서 예수만 안 갖고 안 돼? 은혜 갖고만 안 돼? 믿음만 갖고 안 돼?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것처럼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 제가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군대 가보셨어요? 군대 가서 술, 담배 안 먹는다고 진짜 많이 때리거든요. 저도 방해지만 술 안 먹는다는 것 때문에 진짜 많이 얻어맞았거든요. 군대에서 술 안 먹겠다고 버티면서 그냥 수시로 얻어맞고는 결혼한 뒤에 와이프가 바가지 긁는다고 홧김에 나가서 소주를 나팔 불어. 그러면 3년 동안 얻어맞은 게 뭔 의미가 있어? 이런 바보 같은. 오늘 본문이 그러는 거야. 너희들 참 복음, 참 은혜, 참 믿음 때문에 기꺼이 고난을 감내했는데 잘못된 선생들이 와서 흔든다고 그 참된 복음을 내려놓고 거짓 복음을 받아들여. 그럼 이제까지는 너희가 고생한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아, 좀 생각하며 살아라. 너희 믿음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 예수에 근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부활에 근거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뭘 다른 것을 기웃거리냐? 너희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열심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찾아오심으로 시작된 거 아니냐? 좀 생각 좀 하고 신앙생활을 해라. 신앙생활이 왜 가장 복된 것이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처럼 복된 게 어딨냐? 이 땅의 인생이 길어야 10년인데 천국이 이때 영원하되 이것보다 수지 맞는 장사가 어딨냐?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데 왜 너희들이 다른 데 신경을 쓰고 마음을 뺏기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말처럼 복된 게 없습니다. 은혜는 말한 다른 말로 하면 선물이고요. 아주 그냥 세게 쉽게 말하면 공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줬습니다. 공짜로 줬습니다. 공짜로 줬다는데 굳이 지갑을 꺼내서 돈을 받으시라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그냥 줬었는데 그래도 체면이 있지. 100달러라도 좀 받으세요. 하나님 앞에 자꾸 뭔가를 끄집어내서 자기 체면을 살리고 자존심을 세우려는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신앙생활을 해보면 알겠지만 제가 들들 볶는 게 없습니다. 성도들 막 푸시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들들 볶든가요? 막 푸시하든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제가
달달 볶는 것보다 몇십 배 더 열심내고 몇십 배 더 즐거움으로 몇십 배 더 자원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요 억지로 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은 정말 신앙에 대한 모욕이고 은혜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을 주셨어. 이것처럼 더 귀하고 놀라운 게 어디니? 여기에 다른 불순물을 섞지 말아라. 오늘은 특별히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셨어. 성령의 역사에 다른 불순물을 섞지 말아라. 성령이 나에게 오시며 내 안에서 역사하신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며 영광인지를 좀 알면서 신앙생활하라.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